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이런 방해, 나의 성전, 나의 장막, 나의 초막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방해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본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은 정말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에 대한 설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유튜브에 가서 들으시고 거기에 세 가지 큰 제목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했으니까 거기에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도록 엉뚱한 대로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왜 성도들이 인내가 이렇게 필요할까?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되죠.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무슨 인내가 그렇게 필요할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성도들은 각자 삶이 다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성숙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참 힘든 삶을 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자녀들 스스로 자기의 개척을 해나가고 하는 삶들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한 예로 테리 로라는 우리 선교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테리 로는 아주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요. 그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영적인 어두운 그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그 테리 로 그 목사님은 아주 티네이저부터 어려운 환경을 적응해 나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쓰실 때 복음 전도자의 그 사역의 그 길로 쓰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이 주어졌고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때에 정말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에 자라도록 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선교단체를 월드
컴패션이라는 창시를 하시고 2020년 8월에 소천에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구소련과 저 중국과 북한까지 들어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그리고 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정말 하나님과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데에 큰 사역을 감당했던 이런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항상 거절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기르게 하시고, 또한 중요한 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꺾지 않는 용기를 그는 삶에서 배우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그가 복음을 훌륭하게 전하고, 펄사 오클라호마에서 소천하시고 또 ORU 그 대학에서 장례식도 치러준 훌륭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까지 준비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데, 이 테리 롤도 드와인 맥루힌이라는 목사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분의 사역이 이제 열려지고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분은 10대에 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장차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 공산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수형에 처하는 위험까지 왔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미국에 와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역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당장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박이 열리는 시간이 다르고요, 망고가 열리는 소리가 다르고요, 여러분 꽃도 피는 기간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꽃은 10년 만에, 어떤 꽃은 100년 만에 핀다고 해요. 모두 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죽고 간 다음에도 그 많은 열매들이 계속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 와셔서 거기서 사시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지 않은 어린 양으로 볼 수 있었냐 이거죠. 아무도 몰랐죠. 비록 12명을 훈련시키고 잠시 왔다가 실패해서 마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의 눈에, 그러나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렵고 좀 힘들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 열매는 안 보여, 그런 것에 창념하지, 그건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실과 진실로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의 열매는 그분이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곧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징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징조가 뭘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뭘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는 징조를 가지고 마치 마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말할 때에 너무 이상한 것을 보고 우리가 예언처럼 마치는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다시 올 때의 징조가 어떻겠느냐고 우리보다 더 궁금했던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죠. 자,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설명하시죠. 누가복음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증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1월 성신, 즉 하늘의 권능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늘의 권능하면 뭐죠?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해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달과 같이 엄청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별들처럼 온 세계를 반짝거리고 빛내주는 사람들, 모든 분야에 바로 1월 성신, 이 하늘의 큰 권능들이 흔들린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어떤 날씨에 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비가 새고 이런 걸 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곧 오시지 않게 제가 다 배치했는데 오세. 우리는 환경을 보고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설명하기는 1월 성신, 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야. 이 큰 권능들을, 자, 그럼 우리는 보이는 환경, 홍수 나고 전쟁 일어나고 기아로 사람이 굶어 죽고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곧 올 거라는 말세를 짓는단 말이야. 짚은단 말이야. 틀려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고 그래서 주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권능들이 떨어지는 거야. 누가?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영적 인도자들이 수많이 타락해 가고 아주 곤두박질 치는 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내가 가까운 곳으로 보라고 그런 거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은 비가 올 것인가, 몇시 올 것인가, 해는 언제 떨어질 것인가, 바람은 어디로 불 것인가, 동으로 서로 불 것인가,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옷을 얇게 입고 갈 것인가, 두껍게 입고 갈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게, 보는 게 달라야 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난리와 지진과 이런 것을 보고 난리고 아우성이고 정신이 나가버리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타락하고 어디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까운 걸 알아. 왜? 사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는 걸 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지,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인내가 필요한 게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은 것이 저주받아서 겪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누가복음 아까 21장 25절에 보니까는요, 한 가지 굉장히 귀중한 것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지금 내가 한 몇 분 후에 다시 계시록을 볼 때 이 말씀과 이해되거든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떨어지고 곤란한 중에 엄청난 땅과 민족들이 소란을 피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절에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내가 다시 뒤에서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혼란 중에 건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파도가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섬 출신이니까요. 파도가 우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찰싹거리는 소리는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귀중한 것이 뭐냐? 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무엇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다는 어떻게 생겼어?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하더라. 계시록까지 지금 연결돼야 되니까요. 나중에 잘 기억하세요. 바다는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다? 모인 물을 바다라 했어요. 물론 두 종류가 있죠. 무슨 물과 무슨 물이 있어요?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어. 여러분은 바닷물을 마시고 살아요?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살아요? 진짜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지? 계시록에서는 죽는다고 나와요. 좀 있으면은. 잘 들어보세요. 바닷물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의 해와 달과 별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바닷물 먹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생명수 먹은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정신이 뺏기는 게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 뭐 숨어 살라는 것이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훌륭한 도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창세기 1장 10절에는 칭했어요. 셋째 날 결정된 거죠. 바다 하니까 여러분이 저 거기가 사는 바다 생각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풀리겠어요? 지금 성경은 천국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을 풀고 있단 말이야. 성경만 읽어놓으면 세상 생각을 해. 씻어야지 교회 들어와가지고. 파도에 우는 소리는 뭐예요? 파도는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잖아. 바다로 인해서 생긴 물이 소리를 내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해주고 이제 계시록에 올라가서 다시 나와요. 왜냐면 지옥에 보내는 사람, 누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바다와 땅이 토하여 내서 죽은 자들을 토하여 내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내나 사망과 멸망으로 죽인 자들을 내주게 돼.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이 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에 심판받는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가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가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거예요. 바닷물도 짭짤해. 괜찮아, 마실만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걸어감에 있어서 다시 오실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는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준비됐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 좀 해봐. 그러면 거기 맞나 안 맞나 내가 맞춰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됐어요? 아멘. 정말 나는 준비됐을까? 한 4가지를 주님이 묻는 거죠. 우리 보고 다시 오실 예수를 너는 영접할 준비가 되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맞이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서 행할 때 흠이 없게 준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두 번째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뭐를 기다린다?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띠죠.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허리띠로 띠고 근신하고 예수님이 가져올 뭐를 기다린다? 은혜를. 참 이상하죠?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또 뭐를 기다리래? 은혜를 기다리라. 은혜를.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내가 뭐 감동적인 얘기도 안 했는데 은혜 받았어요? 대부분 감동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 예화 어디서 가져왔어? 나 감동 받았어.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화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흥분되게 하는 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뭐를 해가지고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안 했을지라도 믿고 나를 영접한 사람만 오게 하는 이 천국이 그게 은혜예요. 다시 한번 가져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뭐라고요? 믿는 사람만 데려가는 것이 또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을 이번에는 데려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만 믿어야 돼. 목사님 예수만 믿는 것이 조금 허전해서 뭘 하나 더 믿고 더 믿어. 뭐가? 여러분 비빔밥 먹지 말라 그랬지 내 말이? 섞어 먹지 말라. 섞어 먹지 말라. 순대 먹지 말고. 섞어 먹으면 안 돼. 예수만 예수 하나예요. 그래도 요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래도 목사님 나 좋아하는 거 하나 더 하려고. 절대 그러죠.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데려가는 게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성도는 뭐하다? 우리 주님이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하게 준비한 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끗하시죠?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여러분 깨끗하십시오. 우리는 뭘로만 깨끗해지죠? 예수님의 피로만.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만이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심이라. 주님을 닮은 사람은 깨끗하게 예비되고 인내하여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는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빨리 올 텐데 정말 가까이 와 있는데 인내하고 참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 지키십시다. 기다리십시다. 우리 청춘 다 맞춰서 주님 앞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았잖아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기다리실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누가복음 21장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니까 누가 지옥을 가는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보십시다.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증조가 뭡니까 물었을 때에 누가복음 21장에 설명했잖아요. 다시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누가 지옥을 가는가 봤더니 이런 사람이 가더라 이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즉 죽은 자들이 무릎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두 군데 있었죠. 죽은 사람들이 자 13절에 보니까 바닷가에서 죽은 자들이 바다가 내주죠. 예? 그러니까 바닷물 마신 사람들은 뭐한다? 죽어. 바닷물 마신 사람. 여러분 수영하다가 바닷물 한 모금만 먹어봐. 오 끔찍해. 그냥 한 30분은 속에서 울렁거립니다.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더라 이거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 어디다? 불못, 불속의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 왜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탄을 가두려고 만들었어. 본래는 사람 가두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 타락한 3분의 1 천사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탄이 지 혼자 가기는 배 아프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아담처럼 잘 믿고 간 사람을 꼭 미혹시켜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사람이 지옥에 가서 살 것이요 못 살 것이요? 큰 일이라.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중국 어떻게 가지?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 주목을 믿어? 돈을 믿어? 권력을 믿어? 사람을 믿어? 못 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이신 예수가 기록이 됐어요? 오 할렐루야. 한번 봐봐. 기록이 됐는가 다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그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니라 그러잖아. 그럼 기록된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런데 목사님 어쩔 때는 보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잘 안 보여. 희미한 안개 속이야. 응? 여러분 희미한 안개 속에는 안 돼. 여러분의 이름이 뚜렷하게 보이지기를 주의하고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바다에서 죽었어. 바다는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창세기 1장 10절에 얘기했죠. 바다는 사람들의 말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래를 어디서 해요? 시내가에 흐르는 데서 하죠. 여러분 빨래를 바다에 가서 하는 사람 있어? 바닷물은 사람들의 말을 모아놓은 것이 바다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 생명수라고 해서 생명수. 여러분 뭐 마시고 있어요? 생명수를 물을 마셔야 사는데 생명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생명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생명수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생명수예요. 생명수라는 게 무슨 뜻이요? 살아있는 물. 무슨 물과 무슨 물? 바닷물과 생수물이요. 정신 좀 뗍시다. 생각 좀 엽시다. 제발 성경 읽고 세상으로 가지 마요. 생각을 깨버려.
바닷물 마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할 때 바닷물이 다 토해내. 사람 말 듣고 살아간 사람은 누구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은 사람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요즘 티네이저들이 사람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진짜 성경적이야. 하나님 말만 들어. 우리 교인들 전부 할렐루야. 티네이저들 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만 듣니나 우리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 잘 시켰잖아. 정말 생명수를 마시고 산 사람들만. 그래서 물은 두 종류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도 그 가운데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사망 음부가 지옥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죽어? 예수의 말을 듣고는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서 죽었어. 살아나야 돼. 죽은 내 영혼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때 뛰고 박수치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땀 흘렸어요 오늘 찬양할 때? 한 방울도 안 흘려? 이 목에서 피가 냄새도 나고 막 그래야 되고 이 온 힘을 다해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어요. 땅에서는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혼란하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얘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변해요. 예? 저와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천국 가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갑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영혼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돼? 생명수의 말을 듣고 살아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2000전이나 6000년 전이나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도 똑같이 이 말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 붙들면 어디가? 살아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사람 말 들으니까 하나님 걸 안 듣는 겁니다. 세상에 박식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세상 것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걸 안 믿어. 뭐 하나님께 미신이래나? 정신 나가버린 사람이잖아요.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거든요. 계시록 2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엇이 망가지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망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장막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장막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뭐냐 이거야. 나는 예수님 오신다고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게 기다리는데 예수님 만나서 못 만났어. 못 만났단 말이야. 분명히 10명이 다 기다렸는데 5은 가버리고 5은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장막에 주님이 오시는데 이 장막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장막을 초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뜻은 덮어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시 오두막을 초막이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의미는 함께 엮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엮어 사는 그것을 가리켜서 초막이다, 장막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시죠? 우리 예수님 오시는 시기 알죠? 언제 오셔요? 장막절에 오잖아. 초막절에.
이해가 돼요? 왜요? 함께 계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에 기도하고 50일 동안 함께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서 장막절에 오시게 되는 거야. 그러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거는 몰라. 내년에 장막절에 오실지 이번에 장막절에 오실지 우리는 잘 지키고만 있으면 돼. 아멘? 오, 아멘. 우리는 언제 장막절에 분명히 와.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성회로 또 모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킬 때 언제 올지 몰라. 그럼 지키고 있으면 되지. 믿습니까? 그 장막절 되기 전에 초막절 되기 전에 휴가 갔다 얼른 오면 돼. 야, 지금 교회 안 나오다가 장막절만 나오면 돼. 목사님 그거 진짜 편한데 진짜 가르쳐주지. 근데 주님은 안식일을 매번 지키네. 약속이야. 할렐루야. 구약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을까?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릴 때 구약 성도들이 기다렸다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한번 레위기서 23장을 다 찾아서 한 장 읽어보죠. 레위기서 23장은 초막절을 어떻게 장막절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읽어가야지. 우리 딱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배우는 것이죠. 자,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한번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죠. 왜냐하면 이 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니까 잘 알아야겠죠. 자, 23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할렐루야. 초막절은 누가 지켜야 돼요? 42절에 초막절은 누가 지킨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자, 초막 안에 있으려면은 이스라엘에서 나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서 한국에서 나서, 응?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려면 뭐하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지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나오다가 약국강에서 받은 이름이죠. 그렇죠?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지식으로 읽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 아이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네, 이렇게 읽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써줬잖아. 부모님들이요, 아이고 괜찮다, 먹기 싫다,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안 적을 거예요? 밥? 노인네들 시골에 가다가요, 노인네들 걸어가 계시면은 태워드릴까 했더니 아니요 괜찮아 먼저 가. 그런데 그냥 가버리면 그건 죽어. 꼭 태워가야 돼. 성경에 하나님을 야곱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놔요 내놔요, 안 내놓으면 나 죽어요 해가지고 받았다고 자랑해. 그게 하나님 이긴 거예요. 우리가 조금 성경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아멘? 잘 봅시다. 우리 이게 눈이 열려서 봐야 돼. 하나님을 이겼다니까 야 이거 된다, 이거 나도 하나님 이겨볼 거야,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다투다라는 뜻, 힘을 가지다라는 뜻, 또 다른 뜻은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도랍니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스려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야곱이 완전히 자기 힘대로 20년 동안 양을 얻어보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으로서 이제 당신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통치자가 되십시오라고 자기를 내어준 거잖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이제 태어난 것 같아? 아이고 그럼 우리는 초막에 거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초막절을 지킨다.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가 여기 몇 가지가 나오죠.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를 드리라. 여러분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거죠. 즉 무슨 뜻을 의미하냐?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희생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살고 가실 거야, 이걸 전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00%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 예수는 어떻게 사시다가 가셨다. 근데 이거 가지고 세상 것 보고 이거 가지고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를 높이는 말이 믿습니까? 시편은 누가 쓰고 누구 창세기는 누가 쓰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 쓰고 그런 소리 하면은 정말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심부름만 한 거예요. 심부름 한 사람이 지 맘대로 하면 어떻게 갔다가 주인한테 갔다 오면 혼나.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어? 하나님이 성령이 쓰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 읽으면 예수가 보여야지. 그래서 화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희생에 대해서 화제를 불러 태워드렸다. 번제는 자원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억지로 왔어요? 자진해서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자진해서 온 걸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누가 있어? 이사야 6장에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해서 야 예수야 네가 가더라도 다 안 믿을 텐데 괜찮아요. 가서 몇 사람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면 내 아버지만 기쁘게 한다. 나 가겠습니다 하고 온 거지. 누가 봤어? 이사야가 6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할렐루야. 이제는 보여요? 예수님이 번제가 자원제예요. 자원제고 의무제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은 뭐가 기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돌아오니까 기뻐.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전제로 다 쏟아부어. 믿습니까?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봉헌을 뜻하는 거예요. 번제. 소제를 드린다. 이것도 자원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와 희생으로 섬겼다는 뜻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초막절에 드리는 거예요. 전제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충성하시고 봉사하셨던 섬겼다는 뜻으로 이 제사가 초막절에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를 드리면서도 기존에 내가 드리던 헌금들을 그대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온 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 추수감사 드리면은 추수감사절로 다른 거 드리는 걸 대신해버리는 거야.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이 지키는 예배들 정말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자진하는 마음. 우리도 자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진하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자진이요. 일주일에 3번 오는 것도 자진이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시키거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법은 율례와 계명이면서 율례, 계명 이 2가지만 자진해서 지키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 규례는 내가 죄 지었으니까 그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살아나기 때문에 자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럼 율법으로 천국 가요? 못 가. 왜? 어쩔 수 없이 자기 육체에서 살아나려고 지킨 법이야. 율례와 계명은 내 영이 사는 법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거 지켜? 안식일만 지켜? 주일날은 성도 같은데 밖에서 6일 동안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투사야 투사. 성경은 7절기가 있죠. 남자들은 세 절기에 절대 빠지면 안 되죠. 의무적이었습니다. 7절기를 지키는 중에 특별히 초막절은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최고 축제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오시기. 장막절, 초막절은 그분을 오시기 때문에 최고의 기뻐하는 날. 여러분 기뻐야 안 기뻐요? 주일날 오는 게 기뻐야 안 기뻐요? 기쁘지. 일요일날 무슨 반찬이 나올까? 기뻐요.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그분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고 그걸 받는다. 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내가 끊어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불 주세요. 불. 응? 여러분 불 필요해? 불 필요 없어? 불 필요해요. 불 필요한 사람이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말이 참 멋있습니다. 불 필요한 사람. 초막절.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성도가요 초막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상기시키냐? 4가지를 상기시켰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내 삶이 풍요로울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고 주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 살았던 그 불행한 것을 잊지 마. 네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걸 잊지 마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진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나그네 생활을 계속 하는 가르침이 7일 동안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사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초막을 치고 가서 한번 텐트 치면서 이 7일씩 있어 보고 싶은데 왜 물은 안 주냐, 떡은 안 주냐, 고기는 안 주냐. 근데요, 정말 이 나그네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가르쳤던 선배님도 철저한 나그네주의로 절대 떨어져 나와서 살아가. 여러분, 집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친척 다 떠난 것처럼 어린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나가 살면서 철들죠. 부모 집에서 먹고 사는 거 늘 불평을 했더니 가보니까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때도 땅을 가졌으니 이상한 거죠. 정착하는 생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정착하면 죽습니다. 목사가 한 교회에서 정착하려니까 욕심 부리고 자기 템에 넣는 거예요. 내일 가려고 그러면 오려고 하는 사람도 오지 마시오. 나 언제 갈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정착하고자 할 때 욕심이 생겨요. 얼마나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이 곧 천국 가야지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미워하는 생각이 어디 있어. 아니, 내일이면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사랑해줘야지. 응? 정착하면 욕심 생기고 정착하면은 시기, 질투, 분내,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욕심 생기면은 내가 또 정착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알고 씻어야 돼요. 나그네 삶 가야 된다. 정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소산 추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 초막절을 밖에 나가서 살면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율법이 아닙니다.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겐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한 걸음 앞서 살았던 사람은 겐족속이요. 이스라엘의 눈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의 눈의 역할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선구자의 믿음이 필요한 거야. 정착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다르게. 근데 여러분이 조금 힘들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안 하는데 꼭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누구를 빗대지 말아요. 제일 힘든 게, 자녀들이 힘든 게 뭐예요? 누구는 잘했다더라. 영철이는 잘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했냐? 열받아요. 제가 여러분을 다른 교인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 때문에요. 초막절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4절로 이 17절까지 초막절을 또 지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없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지? 한번 초막절을 안 지키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성경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를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도 아니라.
여러분 비가 없어요. 재앙이야. 이것이 모든 세계에 내리는 뭐다? 벌이다. 근데 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죠? 왜 내려줘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어야 비를 줘.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없어? 비가 없었어. 왜?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이 바뀌고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뭐가 내려? 하늘에서 비가 내, 은혜가 내려. 내가 바뀌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은혜 주면은 내가 바뀔게요. 하나님이요 지가 뭐 좀 해보라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비가 내려. 할렐루야. 이거 비 내리는 거. 내가 바뀌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깨지려고 엎드려. 내 습관이 버려지지 않는 것들을 놓고 내가 울고 하려고 하는데 비가 내려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도 하늘을 놀라게 하지 마라. 비가 안 내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농사꾼에게는 비가 생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비가 없다. 초막절을 안 지키면 비가 없대요. 오늘부터 열심히 초막절 지키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멘. 주님 다 아멘 했어요. 왜 하나님은 초막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지키도록 명령했을까? 아모스 9장 1절 한번 볼까요? 왜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가?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예전과 같이 세우고 그랬어요. 이 아모스 9장 11절에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는 인용해서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용어가 바뀝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저 구약에서는 아모스 9장 11절에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고 그러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장막, 천막 분명히 무너졌죠. 그러면 이 장막 이게 뭔가?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계시록 15장 5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장막이 뭐라고? 성전이래. 성전. 아니 목사님 그건 신학이잖아. 신학에서 구약의 것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장막, 천막을 뭐라고 설명할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더라. 이 장막이 다 뭐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윗의 법궤가 들어있는 천막이야. 신학에도 구약에도 이 초막, 그런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집이야.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서 다시 일으키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어.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 장막점이 무너지면 만날 수 있다 없다? 못 만난다. 그런데 예수를 다시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 여러분 장막 몇 개 있어야 돼? 여러분 장막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리 박사님
박사님은 장막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장막 진짜 없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 그러니까 박사님, 김 박사님 하나 가지고 있어. 여러분 장막 몇 개 가지고 있어? 진짜 없어? 한번 봅시다. 있나 없나? 보자고. 정말 여러분은 몇 개 가지고 있어야 정상인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33절 보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저기도 뭘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요 장막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3개. 그러면 여러분은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하나만 진짜로? 왜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한 예수를 수년 믿고 구약의 성경에 도통했었는데 새 장막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원하는 새 장막이 뭐죠? 예수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과 엘리야의 장막 3개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3개를 합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성막 3개를 하나로 만들 수 있지? 이게 수학 공식이요. 수학을 잘 풀어야 돼. 예? 자, 3개를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3개를 하나로 만들라고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십시다. 자, 성전 3개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요, 지금 장막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장막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여러분은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장막이 이렇게 많아요. 아직도 모세의 율법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의 복음만 가지고 또 그걸 2개를 다 합성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수. 여러분 예수 외에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장막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요, 하나. 시편 다윗이 썼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율법 모세가 썼어요? 하나님이 준 걸 받아 쓴 거잖아. 받아 쓰기 한 걸 다 읽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글, 엘리야가 말하는 걸,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글들은 다 뭐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요, 예수.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동안에 왜 멸망하고 왜 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까?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세요. 목록의 장막과 신레바논의 별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저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저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서 왜 광야 40년 동안 멸망했다고요? 자기 장막을 또 만들었어요. 몰록의 장막, 우상 섬기는 장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성전 만들어 놓고 들어간 데다 또 방 하나 들어가지고 또 거기다 우상 섬기는 방들 또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도 지금도 너무나도 장막이 많아. 심각해요. 여러분 이거 망하는 징조잖아. 예수 못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냥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화나서 그냥 끌어가는 게 아니요.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지금도 교회는 사람만 끌어모을 수 있다면 온갖 방법과 술수를 다 동원해서 쓰고 있어요. 예? 주님 못 만나요.
해방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세요. 사람의 말소리는 자기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누가 복음을 해방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여기에 복음에 해방하는 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인가를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여러분, 짐승,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믿는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욕을 매겨요. 예수님의 교회를 욕을 매겨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가지고 있어, 성전 장막을 가지고 있어. 이 머리는 주님이야. 근데 자기 필요할 때만 주님 이름 쓰고 자기 필요 없으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에요, 교회가 크면은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잖아요. 뭐 적은 교회 와서 달라고 하면 별로 안 해요. 홈리스들이랑 좀 오지. 큰 교회 와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를 달라니까 그 목사님이 또 돈을 든 거예요. 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또 체크 쓰고 있는 그 목사님이 뭐래? 네가 예수다.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돈 달라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오니까. 자, 어려우면 우리가 주님한테 부르짖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죠. 지가 알아서 줘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누가 어려운 것 같으면 자기가 줘버리는 거야. 주님이 주란 말 안에 줘버려. 지가 예수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돕고 싶다? 주님이 주라냐 이거예요. 주님이 주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네가 예수다. 저 사람 예수 만나고 하려고 주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을 더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해버려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자기 잘했대. 자기 이름 달린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해요.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해방한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까? 자, 무너지게 한다고 그랬죠. 구약에도 다윗의 장막을 무너지게 하고 신약에도 다윗의 장막을 무너지게 하랬어요. 뭐가 무너지냐? 여러분, 최초로 장막이 무너진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아담의 장막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장막은 하루아침에 팍 무너져 버립니까? 아니면 서서히 물이 들어가지고 썩고 부패되고 해가지고 무너집니까? 서서히 무너져. 여러분의 신앙 서서히 무너지고 여러분의 신앙 서서히 일어나 빌드업에 세워져. 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저버리고 살 때 여러분의 장막은 무너져가. 우리 삶이 매일매일 마치 벽돌을 하나 올려놓는가 아니면 벽돌을 깨가는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여러분, 아담의 장막이 어떻게 무너진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또 잘 읽으세요, 이 성경. 자, 보세요. 아담의 장막지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누가? 또 하나님이 잠들게 했대. 자, 보세요, 성경. 아니, 그럼 하나님이 나쁘구나.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잠드는 거 좋아, 나빠? 잠들고 깨어났더니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아내가 나타났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목사님, 그 위로 혼자 심심해서 애로워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내를, 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더라. 자, 왜 좋아한 거예요? 외로워서. 신앙이 애로우니까 뭘 만들어? 장막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아담이 장막이, 초막이 언제 틈이 생겼어요? 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읽어요, 사람들. 무슨 일 터지 말고 하나님이 지가 다 해놓은 거예요. 잠들게 하고 나서 깨보니까 아내가 만들어졌어. 결국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어 타락하죠. 성경은 그래서 절대 아내의 말을 듣지 마라.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의 신앙이 장막이 무너질 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처음에 장막이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2절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뭐 했어요? 제사 드리다가 잡았대요. 교회 예배 드리다가 조락을 딱 비서더네.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기는 2번 다 넘어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잠들고 임해. 여러분, 잠든 것은 신앙에 가서 죽음이라고 상징하죠. 아브라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자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에 너희 자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께 똑바로 드린 예배가 여러분의 자녀의 손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가인의 장막이 무너진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요 무너지는 거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요. 가인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없도록. 단지파가 무너지죠. 창세기 단지파가 무너지면서 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못 올라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나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들로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무너뜨리네, 장막을. 단지파가. 교회 성도는요, 어떤 안목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바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결sam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다 장막이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말이요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교회를 정할 때도 제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정하지 마세요. 제일 어른들이 범하는 죄가 뭐냐?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 교회 갔어요. 이건 타락하는 사람입니다. 애들 교육 시스템이 좋았어 내가 그 교회 가죠. 이거는 완전히 사탄처럼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시스템이 이 어린애들 관리하는 게 잘 돼 있어요. 광야 저 350만 3.5 밀리언이 사는데 썬데이 스쿨이 잘 돼 있어요. 교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정하지 마. 죽는 길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정해. 내가 똑바로 쓰면 자녀 잘 돼요. 왜 안 해요? 왜 남을 탓해? 애들이 다 자라고 나서 나중에 고백이 부모여서 다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 적은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큰 교회에서 애들과 함께 즐기고 놀았으면 나 예수 못 만났어요. 야, 여전히
소리를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까서 뭉기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개념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장막이 무너지게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인들, 내 애들이 잡혀갈 것이다. 전부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세요. 너희들이 염려한 사람은 다 들어가게 되고 너희들이 나에게 원망하는 자는 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목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안목이 하나님이 보는 시야로 보셔야 됩니다. 상황 보지 말고 조건 보지 말고 어떤 것이 좋은 환경을 보지 말고 어떤 열악한 속에서든지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학에 와서 장막이 무너지는 사람 보면은요, 누가 무너뜨리느냐? 마태복음 4장 9절에 가로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장막을 무너뜨리려고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왔습니다. 내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게. 예수님은 장막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장막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장막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사무엘이.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 말만 들어줬어요? 아니죠. 사무엘이 하나님 것을 말에 순종했으니까 나도 네 말을 지켜줍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환경에 열악한 어떤 것에 조건에 관계없이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 순간에서 나를 섬겼으니 나도 네 말 지켜주겠다. 여러분 모세 보고 뭐랍니까? 나는 너를 이름으로 부른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아십니까? 종려라 부릅니까? 이름으로도 아신다. 장막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장막이 무너진 사람들 보면은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장막집이 무너지면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늘 넘어져. 교회 와서 예수 믿는데 허구날 말씀에 무너져, 성령 불받으라 무너져, 계속 무너져. 이 말에 걸려, 저 말에 걸려, 얼룩말에 걸려, 자꾸 말에 걸려. 여러분이요 누구 말을 듣고 걸리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상한 건 여러분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주님 나 왜 저 말이 기분 나쁘지? 주님한테 물어봐. 그래야 가르쳐줍니다. 안 물으면 우리 주님 안 가르쳐줘요. 미국 사람들이 단어 멋진 단어들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 왜 그건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 넌 예스키니. 네가 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내가 안 해준 거지. 여러분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가르쳐 주십니다. 안 물어보고 내가 다 했잖아 지금까지. 안 물어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너진 장막을 보완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도배양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바싹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내 장막 무너졌으니 고쳐주십시오. 당신만이 내 장막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 오심을 알려줬죠. 바로 우리도 누가 오실 메시아를 다시 만날 것인가? 나의 장막은 오직 주님으로만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대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거라. 다윗의 장막이 다시는 안 무너지는 것은 어디다 세웠다? 반석에 세웠다. 반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 세운 사람만 장막이 안 무너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장막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예,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장막집이 온전케 되지 못하는 것은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진짜 믿을까 슬쩍슬쩍 믿을까 전부 내 안에 날마다 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을 온전하게 못 믿는 분쟁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후에 제비꼬가 나눠요. 무너지고. 우리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사도행전 2장 3절처럼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의 갈라진 모든 틈을 메꾸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았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게 된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함으로써 장막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우리에게 그림자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에게 설명하죠. 거울이에요. 이미 성경은 살아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 승리한 사람을 보여주니까 어느 줄기를 따라갈 거냐라고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는 대로 따라가면 망합니다.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고 있으니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 따라가고 있죠? 예수 따라가야 우리 영원히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헤어짐이 없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장막집이 무너진 사람을 주님은 지적했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 어떻게 버렸을까?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게 됐냐면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고 돌았는데요 사람의 가르침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갔어요? 목사의 가르침 따라가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 섞인 거 따라가면 가르침 죽습니다. 비비면 안 돼. 참기름 쳐도 안 돼. 무조건 예수님 거 그대로 먹어야 돼. 믿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첫사랑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주님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너지게 한 것이 불법입니다.
이 불법과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우리의 장막집이 완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것이요 무너진 것을 회복할 것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를 버려서 심판받는 어미에 받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어미가 있다고 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비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들을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히브리서 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서 이 장막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고 수없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장막은 온전히 걸어가고 흠이 없이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까? 그냥 가겠지?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당신의 무너진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으로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장막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를 맞이하며 실패 없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장막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바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 주 거룩한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 용서하신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장막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바로 세워졌는지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영원히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 헤어짐이 없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 우리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바닷물을 마시며 사는 자가 아니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그 진리, 성령의 가르치시는 그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고자 마음 정하는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데 맞이할 때 조금도 실패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우치며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장막이 든든히 세워져서 오직 예수로만이 충만케 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